모처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고 참으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연령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제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 좀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 편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으실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을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기대를 해보며 성경을 뒤적이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셨을까 찾아봤습니다. 뭐 특별히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고 또 아끼셨고 도와주셨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었던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 누구를 낳았죠?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어려서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은 누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은 왕 다음과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가 보이십니까? 이 왼쪽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이들 모두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조차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건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역전승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귀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 사로잡고 승리의 도취해 있었어요. 내가 이겼다. 예수님마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 마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의 승리로 끝났구나. 이 승리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이 십자가가 사형틀이 아니라 역전승의 상징, 은혜의 상징이 될 것을 마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주인공, 또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역전승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역전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역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역전의 주인공.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냉혹합니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놓여 있고,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아픕니다. 늘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수술하고 싶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역전의 용사를 한다면 무언가 승승장구하고 막 기계가 넘쳐야 할 텐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8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다림, 이 기다림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역전의 주인공으로 된 우리가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글씨를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은 우리를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된 우리가 그 역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영광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이야말로 역전승이지요. 이 역전승을 기다리는, 역전승을 이루는 것은 기다림, 즉 소망입니다. 농부가 봄에는 참으로 고되지만 씨를 뿌리는 이유는 가을의 추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름의 더위를 가시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선풍기 바람이 아닙니다. 저 추수 때를 생각하는 그 시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은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여기게 해줍니다. 내 손에 없는데 내 손에 잡은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에 이난신 집사님 TV 사셨어요. 잘 나옵니까? 예. TV가 고장나서 한동안 못 보시다가 TV를 자녀들이 사주셨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TV를 파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똑같은 TV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있으니까 안 산다. 샀으니까 안 산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TV가 지금 내 집 안방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주문했다고요. 주문했어요. 진도 삼성 대점에 가서 내일 오후까지 좀 배달해 주세요 하고 주문하고 왔어요. 또 다른 사람이 TV를 사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TV 샀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요.
분명히 아직 내 집 안방에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왔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자녀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생선을 굽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왜요? 자녀들 먹이려고. 네. 오니까, 자녀들이 오니까. 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오면 어쩌지? 오늘 아침에 엄마, 저 진도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음식을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안 오면 어쩌지?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온다고 믿어요. 아침 7시에 출발했으면 얼추 점심 먹을 때 도착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점심을 잘 준비한다고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 내 딸은 이미 내 마음에는 도착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이 주는 능력입니다. 소망의 능력이에요. 아직 내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잡혀있지 않지만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야, 믿어봐야 소용없어. 거 봐. 야, 네 꼴을 봐라. 뭐 달라진 게 있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소망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고 아직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올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슬프고 또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이 육신의 옷, 이 육신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듯이 그 날이 되면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고 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 손에 잡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르지만 그 소망은 곧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아직 먼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생은 뭐처럼 빠르다? 화살처럼 빠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삶은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아이들과 번데기, 또 애벌레,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번데기죠? 번데기예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번데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데기라고 하지 결코 나비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비. 나비죠? 우리는 이것을 결코 번데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비의 삶은 번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비의 삶은 두 날개를 달고 꽃을 찾아다니는 이 모습, 이 삶이 저 산 분터가 진짜 삶인 거예요. 그렇죠? 번데기일 때 자신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번데기로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불쌍하고 정말 가여울 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난다고 여긴다면 우리보다 더 가엽고 우리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하고 우리보다 더 가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현재의 삶은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포기할 만하고 기대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치자면 말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번데기에 불과합니다. 번데기가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번 생은 가망이 없어. 다음 생을 기다려. 다음 생을. 예, 여러분 맞습니다. 다음 생을 기다리십시오. 아니, 소망하십시오. 그 다음 생은 저 천국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결핍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20대 혹은 30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정말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세상의 성공주의나 인본주의, 나의 노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저 천국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절망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소망스러운 절망일 것입니다. 소망스러운 절망. 우리는 절망의 밭에서 하나님께 소망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도 봄에 농작물을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원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원이 있는 사람이 농작물 하나 딱 사가지고 봄에 그 농작물을 심었어요. 요즘 고추 얼마 합니까? 200원, 300원? 400원? 뭐 일만 올랐어? 얼마 전 200원 막 작년에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네. 400원 고추 심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은 나는 1,000원밖에 없어요 하고 뭐 하겠어 하고 그 1,000원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00원밖에 없는 거 가지고 고추를 심은 사람은요, 고추 딸 때를 기다려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다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1,000원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그에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밭에서 소망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농부가 작년 가을에 추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 소망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절망은 오히려 소망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소망의 풍년을 보여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시작. 절망은 오히려 소망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소망의 풍년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빨간 글씨만 시작.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는다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일이. 현재의 절망, 고통 혹은 질병을 참고 견디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참으며 기다리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심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병자로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농부가 가을의 추수를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 죄의 쓴뿌리가 우리를 억누르고 때로는 고난으로 쓰러지며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마저 낙심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나 그 시련을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사탄 마귀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 마귀가 움켜 잡으려면 잡히기도 하지만 그때가 되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애를 써서 우리를 움켜 잡으려고 하여도 우리의 손에, 우리의 몸에 손이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고난과 괴로움은 기억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의 삶을 만끽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병들지 않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이것들은 잠깐의 유익을 줄 뿐 우리의 소망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십시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저 천국의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는 바로 이곳,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